모세서부터 시작된 기도 시리즈를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 말씀과 기도가 제 목표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 시대에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 기도를 주님께서 연락하신다면 우리의 기도 때문이라도 이 위중한 시기가 물러갈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한 분 한 분 그래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그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지금 강해 때 배우는 것,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역들을 보게 될 터인데요, 제자를 부르시는 것 가장 중요한 사역이시죠. 예수님에게 물론 다른 사람을 고치시고 또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교회의 터전이 되게 하는 것, 너무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날 때부터 심하게 귀신 들려서 물과 불에 빠지게 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실패한 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셔요. 그러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옛날 생각에 이런 유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 기도가 기적의 원천이다, 이렇게 주님이 강조하셨습니다. 또 하나, 인생의 최고의 한계 상황은 우리가 무엇일까요?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주님이 여러분 그들에게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벳세다라고 하는 광야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기적 전에 바로 하나님 앞에 올리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축복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먼저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심지어 마지막 죽으시면서도 아버지께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시작과 끝, 그리고 시작과 끝뿐만 아니라 그 사역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기도로 일어난 일이고 기도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기도가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탁하신 일을 자신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회복도 되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주일날
안식일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시고, 밤에 또 밀려온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직 한밤중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상입니다. 생활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하나님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굴복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평소에 기도하시던 곳으로 가셔요. 그래서 그 가운데 9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동산 입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들에게 부탁한 것은 그냥 앉아 있으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 시간에 아마 한 2주 전쯤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편견이 있으시다. 제자들이 크게 1군, 2군, 3군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언제 말씀드렸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예를 들면 변화산에 같이 가셨던, 그리고 회당장 야이르의 딸을 살릴 때에도 동행했던 3명의 제자만 그렇게 데리시고 올라가셨어요. 본인이 기도하시던 자리로 올라가셔서 얼마 떨어진 곳에 그들을 앉히시고 그들에게는 앉아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 깨어있어라. 그리고 우리가 본문 읽은 38절에 보면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말과 기도하라 라는 말은 동의적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 38절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9명의 제자들에게는 기도하라는 부탁이 없어요. 그러나 3명의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과 하나님 되심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는 제자들에게는 기도의 부탁을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가 다 제자이신데 지금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데리시고 가실 때 나에게는 앉아있으라고 할 제자인가? 너 그래도 평소에 나와 함께 중요한 사역을 했으니까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할 만한 그런 제자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 예수님께서 모두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할 만큼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실 만한 귀한 기도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런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시고 편애하셨다, 좀 말씀이 약간의 어감이 좋지는 않지만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부탁하신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저만 읽지 말고 34절 한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의 상태가 두렵고 굉장히 놀라시며 슬퍼하다라는 그 단어는요, 어떤 때 쓰여지냐면 인간의 상식적인 슬픔을 뛰어넘는 고통이 임할 때 저 단어가 쓰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일 거예요. 나 아파, 나 슬퍼, 그런데 나 그거 한이야, 이렇게 되면 좀 다르죠. 그래서 어떤 말 성경에는 한적인 아픔, 이렇게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사람들도 있는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아픔의, 고통의, 슬픔의 최고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감정을 처음으로 드러내세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 십자가를 앞두신 마음을 정확히 우리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렇게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눈치를 챘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라고, 여러분 그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였어야 되었거든요. 그것이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 생각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이 사람이 오늘은 평소에 말이 좀 다르다, 무언가 본인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사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고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사실은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육신이 피곤해서 혹은 슬퍼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으라고 해도 기도해요. 그냥 너희 여기 앉아 있어도 돼,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고민하는 성도가 진정한 여러분 믿음에 껴있는 성도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시간 나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인생 어떻게 살아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도움이 되는 인생일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만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마음을 한 번도 여러분 소개한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뭐냐?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예요. 자신의 감정을 여러분 평소에 그 감정을 뛰어넘는 고통 앞에서 주님께서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냐면 기도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가 예수님 쫓아간다고 한다면 기도라고 하는 마지막 방편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그 어떤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다시요 자신의 어떤 감정상 제어할 수 없는 극한 고통 가운데서 선택한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도 기도가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예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도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각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 있겠지만 그 고난 오늘부터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가 이건 설교 한번 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이 복음서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22장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셨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의 마지막으로 가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정도가 굉장히 더 간절해짐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그냥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엎드리셨어요? 엎드리는 걸로 족하지 않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십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온 진액을 다 짜서 기도하시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 그냥 앉아서 가만히 기도하지만 간절함이 더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감동과 내가 이 문제를 반드시 기도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감동이 오게 되면은요 정말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때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시간이 더해짐에 따라 더욱더 간절해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맛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강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기도의 농도가 좀 그렇게 더 짙어지고 정말로 맛이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에 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맛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지만 제자들에게는 시험이 당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셨을 때는 십자가 그 고난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신 것도 사실이지만 제자들 앞에도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험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주님이 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기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순간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이때쯤 정말 기도가 하고 싶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셨고 당당하게 나가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시험을 물리치는 능력이에요. 오늘부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사탄의 그 어떤 시험도 여러분 허락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내 자신을 쌓아가는 사람은요 사실은 어떤 시험에서도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간구하고 있고, 기도하다 쉬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의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주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학벌을 보시거나 그 사람의 어떤 귀천을 보시거나 소유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시는 사람을 주님께서 연단하셨고 사용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는 단언코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누가 예수님께 말세에 쓰임받을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쓰임받을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시험을 물리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디 그 어떤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의 요청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기도하지 못했느냐? 먼저 우리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그리고 4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두 구절이니까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눈이 심히 피곤하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육신이 극한의 힘듦에 있으면 눈이 충혈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걸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말씀을 동일하게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슬픔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거였어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건 어떤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고 자기 자신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줄 알았는데, 자신들의 어떤 야망과 꿈이 무너졌을 때 오는 허탈한 감정, 분노, 그것을 얘기할 때 눈이 슬퍼하다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그들은 너무도 뭐라고 할까요? 후회가 되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나?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나? 라고 하는 의심과 후회가 섞인 마음이 슬픈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것이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때로는요 우리가 가장 기도할 때 고통스러운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하는데도 고난이 계속해서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기 서 있는 홍 목사도 참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들고 따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 성경을 보면 내 모든 고통과
육체의 아픔을 십자가로 주님이 담당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이렇게까지 묻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슬퍼하여 피곤함,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절대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행여나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의심 내지는 내가 지금까지 충성했던 것, 하나님 따라갔던 것 후회스럽다, 이런 마음 갖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기도도 할 수 없고 마귀의 그 어떤 시험에도, 결정적인 시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더 많은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얘기하시죠. 37절, 본문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중요한 말입니다.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백을 듣고 전해주신, 지어주신 새로운 이름 아닙니까? 옛날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시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몬이라는 뜻은 뭐 갈대 그런 뜻도 있고 흔들리다 이런 속어적인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옛날 이름을 부르셔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것이냐면 지금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베드로인데 너 옛날 사람 시몬으로 돌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에 실패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앞으로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3번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 것,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나 여러분들이 충격받으실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자연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이렇게 위험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충성하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였어도요, 중요한 기도에 실패하면 내 인생이 언제나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던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연인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실패한다는 건 인생 전체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중요시 여기느냐고요. 다시요,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아, 네가 자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나를 나되게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 나를 통하여 일하시게 하는 것,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충성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사람 기도가 없다,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실 때 거듭나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예수님의 사람 되었을 때를 기억하실지언정,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죄냄새 풀풀 풍기던 그 옛사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회귀시켜 놓는 일이 없도록 부디 끝까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썼어요. 기도는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수많은 충성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도전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계속 연거푸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미 앞에서 설명한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봐요. 일단 한 가지만 얘기해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들이 기도하지 못했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 말을 잘 해석하는 것을 보니까 이 신학자들이 주석에다가 사도 바울의 예를 다뤄놨더라고요. 로마서 7장 여러분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유명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 안에나 두 마음이 있어, 두 자아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육신이 아무리 다시요 자신을 곤고하게 하는 또 다른 육신이 존재를 하여도요 그 육신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에게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신의 또 다른 아직 죽어지지 않는 옛 자아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이것이 육신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피곤하다, 힘들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육신은요 거듭나기 전 우리 속에 옛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요 우리 안에 그 옛 자아가 있어요. 그 자아를 통제할 수 있는 은혜가 상실된 상태, 이렇게 보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디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훗날 얼마나 이때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그의 서신에서도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렇게 강조를 여러 번 했겠느냐고요. 그래서 베드로 서신을 읽어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할까요? 책망하는 투로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35절부터 읽읍시다. 35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멘. 35절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무슨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 될 수 있는 대로라는 말은 주님, 하나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 고난이 예수님께서도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해 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빠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말고는 또 다른 인류를 구원할 만한 방법이 없겠느냐고 하나님께 물어볼 정도로 십자가 고난이 극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부분을 제가 주석한 그 부분을 그대로 좀 옮겨와 보면 이런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때에 그만큼 저렇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탄식하며 기도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없을 만큼 믿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적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시고 싶으신데,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논의하신 거예요.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하나, 그러면 어떻게 주석이 되어 있냐면,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유한을 경험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한이신 하나님이 유한을 경험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만큼 십자가 지시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이신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겪으셔야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렇게 탄식하시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모든 죄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자신이 한꺼번에 받으셔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주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은 없으시겠습니까? 신성이 아닌 인성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그토록 극심하고 두려운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아시고 거룩을 아시고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예수님께는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불가사의한 피조물의 세계, 죄로 물든 세계를 경험하셔야 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왜 그 일을 주님이 감당하셨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 본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나마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심과 그 다음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41절 42절만 살펴보면 41절 42절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가장 은혜스러운 말씀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그 장면을 능동적으로 표현해 놓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이제는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은 것이죠.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원인인 것입니다. 이유인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 십자가를 기도를 통하여 회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28절과 30절은 너무나 다르죠? 우리가 고난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그 고통 가운데서 인도해 내시고, 29절을 보세요. 29절에 보면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 고난, 광풍, 물결 잔잔케 하실 뿐만 아니라 30절에 드디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에,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에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공통적으로 당하는 인생의 광풍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질병이라고 하는 그 광풍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잔잔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향하여 함께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당당히 돌파할 수 있는 힘이 기도를 통해서 임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 고난도 앞에 놓고 오히려 고난을 향하게 들어가신 예수님께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를 기뻐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고, 기도가 모든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이며, 기도가 십자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